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학교회 요한계시록 강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10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8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나팔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큰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있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 나, 대.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인의 재앙의 다음에 이어지는 이 나팔 재앙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 강해가 끝날 때쯤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7가지 나팔재앙 중에서 4번째 나팔재앙까지 다루고 있는 8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4만 4천의 환상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을 함께 보았지요.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신 후 바로 7째 인을 떼시지 않으시고 14만 4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질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장이 14만 4천의 환상이 담겨있는 7장이었습니다. 누가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14만 4천의 인침받은 자들, 즉 주님이 당신의 것으로 소유 삼으시고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만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신실한 교회와 신실한 성도는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다, 견디고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7장의 메시지, 소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였고 7장이 끝나면 이제 드디어 7째 인을 떼십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시자 반 시간 정도 고요가 흐릅니다. 여기서 반 시간은 단순히 30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반 시간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굉장히 짧고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이라는 표현은 2번 나옵니다. 열왕들이 짐승과 함께 다스리는 때 7장 12절,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 18장입니다. 여기서의 1시간은 짧고 제한된 시간입니다. 열왕들이 짐승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시간이나 바벨론이
멸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1시간이 짧고 제한된 시간이라면 반 시간은 그보다 더 짧고 제한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의 절반인 반 시간은 1시간보다 더 짧고 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지인을 떼시기 전에 이 반 시간의 고요함은 하느님의 거대한 심판 전에 있을 아주 잠깐의 고요함을 나타냅니다. 반 시간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반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마다 드리던 제사의 그 향을 피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성도의 기도는 분향의 행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조용하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 시간의 고요함은 3절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향을 피우기 전 이 반 시간의 고요함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잠깐 조용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 7지인을 떼자 반 시간의 고요함이 흐른 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지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천사가 나팔을 받는 이유는 당연히 그 나팔을 불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나팔을 불면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인은 7째 인을 뗀다는 것은 다른 6가지 인과 달리 어떤 특별한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의 재앙에서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팔 재앙의 그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7째 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사들이 차례대로 나팔을 불며 재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팔을 불기 전, 즉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환상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이 끝난 후에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바로 금향로와 향연에 대한 환상입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받은 후 나팔을 받지 않은 다른 천사, 즉 8번째 천사가 홀로 등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금향로와 향을 받습니다.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8번째 천사가 받은 금향로는 성소에 설치되어 있던 분향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분향단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 금향로는 이동식이어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향로에서 피울 많은 향까지 함께 이 천사가 받습니다. 본문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천사가 향로에 향을 피웁니다. 그러자 향이 타면서 나는 연기, 즉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피운 향연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가 변하여 다시 땅에 쏟아집니다. 그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3절에서 5절은 요한계시록 7장과 같이 일종의 삽입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인과 첫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나팔을 불어서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연이 되어 올라가고 그 기도가 다시 땅에 쏟아지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알려줍니다. 첫째,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줍니다.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흠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입니다. 본문을 보면 성도의 기도를 땅 위에 쏟았더니 심판이 집행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땅 위에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서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 땅에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이미 5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심판하고 집행하시는 분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줍니다. 둘째,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렇게 나팔장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신 후에 이제 드디어 4개의 나팔 재앙이 차례로 소개됩니다. 처음 4가지 재앙은 인간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주로 자연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으로 땅의 수목이 풀이 파괴되는 심판입니다.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은 범세계적인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둘째 나팔의 재앙이 이어집니다. 첫째 나팔이 땅을 파괴시켰다면
둘째 나팔의 재앙은 바다를 파괴시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닥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나팔 재앙은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가 파괴됩니다. 당시의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중해는 로마 제국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바다는 지중해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대양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피조개가 일정 부분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배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의 재앙이 인간의 희생을 불러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셋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큰 별이 떨어져 물이 파괴되고 물의 3분의 1이 오염됩니다. 그 쓴 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이 바다에 피해를 주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 나팔 재앙은 물샘, 주로 강이나 샘 같은 곳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떨어지는 타락천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8장의 맥락에서 볼 때 타락한 천사라기보다는 계속되는 자연계를 향한 재앙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이어지는 넷째 나팔의 재앙은 해와 달 그리고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의 재앙은 천체의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는 자연 재앙, 자연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수목과 풀이 타버리고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강물이 쓴물이 되어 먹지 못하게 되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나팔 재앙이 있은 후에 갑자기 독수리가 등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서의 독수리는 독수리 모습을 한 천사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독수리는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더해주면서 지금까지 부어진 4개의 나팔 재앙이 끝이 아니었음을, 아직도 3가지나 더 재앙이 남아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4가지 나팔 재앙의 대상이 주로 자연계였고 인간에게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어질 남아있는 3가지 나팔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재앙의 강도에 있어서도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3번 선언하는 것은 남은 재앙이 3가지임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그 재앙의 정도가 더욱더 극심해질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의 4가지 나팔 재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이 4가지 나팔 재앙이 오늘날의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설교 또는 동영상이 꽤 많습니다. 그 동영상을 만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우리는 이러한 재앙의 성격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사건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펴본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2가지입니다. 2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나팔의 재앙은 애굽의 재앙을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의 재앙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것은 애굽의 재앙 중 7번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2번째 재앙과 강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 먹지 못하게 되는 3번째 나팔 재앙은 애굽의 재앙 중에서 물이 피로 변해 먹지 못하게 된 1번째 애굽의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5째 나팔 재앙인 황충의 재앙은 애굽의 재앙 중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6째 나팔 재앙은 애굽의 재앙 중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나팔 재앙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좀 쉽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바로와 애굽을 향한 재앙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재앙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와 애굽을 향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을 향해 부어진 재앙은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경고의 성격을 가진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당신의 백성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 계속해서 재앙을 내려 경고하셨습니다.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재앙과 닮아 있는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세상과 죄인과 대적자들을 향한 경고의 성격을 갖는 재앙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망하게 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재앙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재앙의 한계를 3분의 1로 제한하십니다. 첫째 나팔 재앙에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만 타버립니다. 둘째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의 3분의 1만 파괴되고 배들의 3분의 1만 깨집니다. 셋째 나팔 재앙에서는 별이 강들의 3분의 1에만 떨어지고 물의 3분의 1만 쓴 물이 됩니다. 넷째 나팔 재앙에서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만 타격을 받고 낮 3분의 1만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 재앙의 한계를 3분의 1로 제한하십니다. 물론 3분의 1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재앙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분의 2나 남겨두십니다. 왜요? 죄인들이, 대적자들이, 불신자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면 이들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재앙, 즉 16장 이하에 등장하는 대접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나팔 재앙은 애굽의 재앙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재앙의 성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나팔 재앙의 두 번째 의미는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그것을 땅에 쏟을 때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를 신뢰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이 환상은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심한 핍박과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라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때 소망 없는 자처럼 탄식하며 주저앉지 마시고 기도에 물맷돌을 주어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8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9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정 섬락교회 요한계시록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